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쟁과 평화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평화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인천 작전동 교회 김의중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열면서 저더러 와서 전시 십자가들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고 또 교회 천정과 지하실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와 또 그 이미지들을 찾아서 전시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십자가 사랑법을 전하려고 만든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의중 목사님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자신의 진로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득 자기 팔뚝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훨훨 달군 연탄 집게로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날 사진을 찍어서 전시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예수 사랑 DNA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몸의 문신도 흔적만 남아서 흐릿하지만 그 십자가 상처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평생 그 사랑으로 목회자로 또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청년 김의중의 문신 십자가는 지금까지 제가 본 십자가 중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십자가 사랑을 본받고 자랑하려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수집과 연구에 덤벼든 것이 30년이 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사순절부터 해마다 3개의 십자가전을 열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늘 질문을 합니다. 가장 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일 비싼 것이 어느 거죠?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한술 더 뜹니다. 가장 비싼 것은 얼마나 하나요? 참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94년 여름에 독일 보쿰 한인교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세운 독일 초대 교회입니다. 독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동안 독일의 천년 그리스도교 문화를 공부하자. 상징 언어를 배우자.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처음 든 생각에 독일에 가면 십자가가 사방에 널려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집할 만한 십자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6개월 만에 그 유명한 성탄절 장터에서 첫 십자가를 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주석 제품인데 한눈에 보더라도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부조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독일어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독일어 초급자인 저도 해석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엠마오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저로서는 신대륙 발견과도 같았습니다. 남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모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남들이 당연히 생각한 것을 어떻게 나는 특별하게 생각했을까?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제가 1985년 문수산성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문수산에 올라가서 은사시 나무를 베어다가 십자가를 만든 기억, 그 경험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거슬러서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십자가 DNA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7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는 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경기도 사람이 강원도 영월로 시집 와서 처음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셨던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살던 동네 덕포리의 속회, 구역회가 둘로 나뉘면서 그중에 작은 속회의 속장을 맡으셨습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대견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그 즈음에 이를 기록한 어머니의 자전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 속회에서 떡을 한시루 쪘다. 위에다 까만 콩을 십자로 놓고 해갔다. 교회에서도 덕포 이속이 떡해 왔다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칭찬하셨다. 저희 어머니의 글입니다. 어머니는 성탄절에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떡을 쪘거든요. 백설기를 한시루 쪄서 교회로 가져가면서 그 백설기 위에 까만 콩을 얹어서 십자 모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교회에서 먹는 떡이니 당연히 십자가 모양을 올려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어쩌면 밥을 풀 때마다 십자가를 긋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통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밥을 풀 때마다 늘 십자가를 긋고 밥을 푸곤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배경에는 우리 어머니의 교회 사랑, 우리 어머니의 십자가 사랑, 그 예수 사랑의 DNA 덕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쁘게 받았고 멍에 감사하며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십자가의 DNA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2세기 무렵 십자가 효험에 대해서 소문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니면 만사 형통할 테니 그 조각이라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품, 명품을 자랑하고 짝퉁들조차 비싼 값에 매매되었습니다. 얼마나 극성스러웠던지 당시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려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행여 짝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 DNA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한호 시인의 십자가 위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 위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는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만세삼창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조롱당하심과 자기를 부정하심과 철저히 낮아지심과 실패하심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본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형틀로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과 노예에 대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는 가장 몸서리 쳐지는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사건 이후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이요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주님의 순환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마다 또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입니까? 십자가는 아픔조차 얼마나 위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슬픔조차 얼마나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 아픔이 깊을 때 십자가 신앙도 깊어갑니다. 평소와 달리 나를 깊이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실패한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제 이름 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배경일 것입니다. 모든 유를 무가되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 나누고 또 나누고 자신의 전부를 나누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나눈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의 아픔과 연대하며 이웃의 고통과 공감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평생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또 사랑의 흔적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의 흔적, 사랑의 흔적, 예수 DNA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DNA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인생은 바로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자랑하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십자가 전문가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십자가, 우리 세상의 십자가를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은총 아닙니까? 바라기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CBS 기독교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 DNA, 주님의 흔적을 늘 자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십자가와 함께 우리 세상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총의 순간들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